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협을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어인을 어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어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한국에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놓으면은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베이비박스가 있으면 그 온도가 보존돼 있고 그 안에 잠시 두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담당자가 가서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사망하지 않도록 빨리 가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거기 가서 애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이 점점 예뻐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혼을 요즘엔 다들 늦게 해서 이제 늦게 자식을 보는데 이 사람이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딱 하면요. 최소한 20대 전후로 특히 한 10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애지만 그 육체적으로는 벌써 다 성숙했지 않습니까? 걔들이 만나서 이렇게 그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애들이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베이비박스에 그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긴 혼혈아들도 가끔 들어 있답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도 외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또 그 아이가 이렇게 생겨서 어떤 데서는 생명이 생김이 안 되는 데서 생겨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그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생겨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 이럴 분들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는요 몇 살이에요? 뭐 애는 졸업했어 이러면 그 자식을 못 가진 그 부모들은 갑자기 표정이 탁 어두워집니다. 여자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요. 가슴이 저미고 아픈 겁니다. 생명 자체가. 오늘 엘리사 예언자가 그 수넴 지방을 갈 때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주 신실하신 신자분이겠죠. 여보 우리 저 예언자는 보통 분이 아니니까 저분이 여기를 지나실 때마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한 칸 마련합시다. 그 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또 등경도 놓아서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뭔가 드시다 갈 수 있도록 해놓읍시다. 이렇게 마련한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갈 때마다 이제 쉬다 가는 겁니다. 거기를 잘 이용하는 거죠. 엘리사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리고 다니는 이제 시종한테 저 여인한테 뭐를 좀 선물해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시종이 하는 말이 저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새롭게 애가 생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엘리사 예언자께서 하느님께 빌어서 저 집에 아이를 하나 점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복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올 자격이 없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종교길래 이놈의 종교는 가족들보다도 먼저 종교를 따르라 그러는가. 가끔씩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식구들 다 버리고 좀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힘을 얻고 제일 많은 행복을 얻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것도 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다거든요. 근데 정말 두렵고 무서운 데가 또 바다입니다.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 자식들,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 섬기는 그 너희들 부모들, 심지어는 너희의 생명 그 자체, 그것보다도 진리 신의 영역을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 삶 안에서, 인생이라는 삶 안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살까 저렇게 해야 잘 살까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람쥐 쳇바퀴나 마찬가지다. 인생이란 쳇바퀴, 마치 부처님 손안에 손오공이 왔다 갔다 제주를 피워도 그 안에서 한계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식구들하고 사랑을 나누든지, 식구들하고 평화를 누리든지, 식구들과 다툼과 미움을 가지든지, 그것은 인간적인 영역의 한계다. 그것 말고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게 신적인 영역이다. 하느님을 먼저 너희 가족보다, 너희 자식보다, 너희 부모보다, 신을 먼저 너희 생명보다, 그거는 다 버리고 바보같이 헛된 종교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한 진리의 가치는 없을까? 그 진리의 눈에서, 하느님의 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과연 어떨까를 살펴보라는 거라. 내 소중한 가족도, 내 소중한 자식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집착하면 짐이 되거든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신을 찾고 신의 진리의 영역에 있는다는 것. 진리는 나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삶의 언저리들을 살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인 거죠. 어제까지는 전부라고 여겼던 그 부모, 형제, 자식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목숨까지도 오늘이 되면 다 부질없고 허망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너희는 너를 둘러싼 그 모든 것보다도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가치 자체를 음미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누리지 않겠니라는 일종의 불교적인 어떤 접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너 자신을 버려라 라고 듣지 말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언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가족들과 내 생명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하늘 위에서 이렇게 조감해 보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지 않겠니라는 그런 제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부질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필요가 없다, 부질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 안 해도 된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집착하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신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삶도 한번 환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신비로움의 신비적인 말씀을 우리는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